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아주 좋은 정서와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장자와 선배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연장자, 선배에 대한 대우, 대접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의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존중하니까 반대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후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갑질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선후배 관계, 연장자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선배, 연장자를 대접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젊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따지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리석은 새끼가,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마음들이죠. 나보다 연소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함부로 하는 이런 갑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성숙반에 들어섰어요. 우리는 성장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반. 성숙한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이제 보여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제자는 뭐예요?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이 하던 걸 이어받는 거죠. 전수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낮아짐, 희생, 섬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함께 무엇을 가르치냐면 낮아짐에 대해서 가르쳐요. 낮아져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를 물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작아져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임받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 그랬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은 낮아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낮아져 섬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뭔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높임 받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이런 어떤 뭔가 높아지는 수단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직임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나누어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수직적 서열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도보다는
집사가 높은 것 같고, 집사보다는 안수집사, 권사가 높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장로가 높은 것 같고, 그보다는 목사가 높은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높지 않아요. 목사는 말씀을 맡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구제의 일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예요. 구제의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의 이 일들을 맡기기 위해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그 사역을 따라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없어도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주죠. 이 권사는 뭐예요? 권할 권자예요. 성도들을 권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 권사를 세운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하는 역할을 해달라.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장로들에게는 이 교회를 치게해야 되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잘 다스려야 되고 움직이기 위해서 치리장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따라 직분을 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을 자꾸만 서열적인 관계로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이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져 종이 되어 주셨고, 종이 되어 섬겨 주셨고, 더 낮아져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크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은 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뭔가 동문서답이죠. 누가 크냐고 묻는데 이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나는 당연히 가니까 거기에서 누가 더 높을까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 기득권이라고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점점 어떻게 변했어요? 유대인들처럼 변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변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구원은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기득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기득권자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어느샌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알게 모르게 이제 영적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서 과연 누가 클까? 내가 더 크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나는 수제자인데 내가 더 크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는데 내가 더 크지, 이러면서 당연히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누가 크니까 묻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들이 내심 듣고 싶었던 건 뭐였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야고보가 제일 크다, 요한이 제일 크다, 바돌로메가 제일 크다, 빌립이 제일 크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이들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높고 낮냐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천국에서 높고 낮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높으면 뭐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들어갔는데 더 높고 낮고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 크고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한국 교회가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확신 못해?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거기에 아멘으로 꼭 응답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부끄럽고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죽는다면 두려움, 염려, 걱정 속에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냐고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꼭 이야기해야 되고 아멘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확실하고 예수 믿었기에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주와 함께할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의 기득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이 구원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때에 우리가 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구원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고찰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시인했잖아요. 그러나 시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죽임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다 말하는 거죠. 정말 믿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것,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너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렇게 또 지적하면 안 돼요. 정말 초신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신앙이 성장하며 성화되어져 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수준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초신자처럼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기만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도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낮아요.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늘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게 많아 계속해서 묻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낮은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저도 역시 너무 높아져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분은 직임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사역에 따라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저도 목사로서 정말 말씀을 맡은 자로만 제가 생각하겠어요. 목사로서 교회에서 뭔가 가르쳐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맡으면 맡을수록 그런 말 하죠. 완장차니까 달라진다. 직분을 맡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친한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대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에는 너무 겸손하게 잘 섬겼는데 장로가 되고 나자마자 너무 180도 달라져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온순하고 겸손한 분인데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쌍욕을 하며 싸웠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그 장로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내가 더 나은 자리, 조금만 더 우월한 위치, 조금만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다 여겨지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완장찬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정말 큰 자다. 천국에서 높임받는 자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 섬기는 것.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낮아져 섬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낮아지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낮아지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로 염려하지 말고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너 낮아졌어? 안 낮아졌어? 너 안 낮아졌으니까 천국 못 들어가. 너 교만해서 천국 못 들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낮아짐이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외적으로 뭘 많은 걸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 낮아졌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낮아졌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낮아졌습니까?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낮아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낮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정도의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분인데 그 낮아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낮아져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낮아져야겠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낮아져야겠다가 아니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낮아진 사람은 이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요.
그들을 왜 쫓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 그리고 뭔가 존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으로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게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높이고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그런데 낮아지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건 나보다 낮은 사람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손님을 높이기 위해 손님의 눈높이에서 주문을 받겠다. 서서 주문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죠. 앉아있는 손님의 눈보다 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손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피부로 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격체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냥 중성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그런 어린아이를 존대한다는 것, 그게 정말 낮아짐이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어린 자,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무지한 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야 누구야 부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어떻게 불러요? 처음 온 사람도 아무리 어려도 성도님 불러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어려도 집사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장년부에서는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나이가. 그래도 그 누구 하나 저한테 함부로 하는 분 없어요. 그 누구도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이야기하는 분 없어요. 반말하는 분 없어요. 제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하는 거죠. 어린 목사라고 함부로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렇듯이 정말 낮아져 섬기고 존중하고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랄지라도, 배우지 못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도,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소하다 하여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겠어요?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실족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요. 연자맷돌이 어떤 맷돌인지 아세요? 나귀에게 메어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이죠. 이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참수형이죠. 참수형.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족하게 할 때는 누가 실족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거죠. 갑질하니까.
나보다 위에 사람이 갑질하니까 내가 실족하죠. 나보다 아래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죠. 무시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보다 연약한 사람, 연소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면 실족하는 거죠.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관계가 깊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받아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근데 신앙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세월들이 지나면서 서로 친분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잘 모를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조심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신앙을 쌓아가고 함께 공동체가 돼가다 보니까 친분을 쌓으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는 정말 선의로 한 이야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속상하고 이럴 때들이 있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걸 또 내가 실족하게 했으니 나에게 화가 임하겠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살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자맷돌이 그 사람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실족하게 했으니까 형벌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건 내 말 때문에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도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밖에 답이 없어요? 낮아져 섬기는 것. 정말 높다고 여기면 여러분들 정말 높은 사람,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높은 사람 만났던 경험이 누굽니까? 전 별로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기껏해야 대학교 다닐 때 총장님 만난 거? 요 정도예요. 목사니까 노예 안에서 노회장님 만나는 거? 이런 정도죠.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나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심정으로 모든 성도, 모든 가족, 모든 이웃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실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누가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다고 여기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며 실족하게 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 건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이 막하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지. 높다고 여기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많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가 높아져 있고 교만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뭐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앞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배경 아래 이 말씀이 붙었냐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며 이어서 이 말씀을 거기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할 때는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죠. 손,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이런 심정으로 범죄하게 하는 걸 모든 걸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각오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되고 나의 경력을 잘라내야 돼요. 내가 더 잘 알면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전신의 집사님한테 음악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주 겸손하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건 어떡하겠어요? 제가 막 가르치려고 들겠죠. 뭔가 이야기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우리의 경력을 잘라내고 경험을 잘라내야 돼. 내가 경험이 있고 잘 아니까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지. 내 경험이 뭐 얼마나 그렇게 또 대단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손과 발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눈을 빼어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나의 그 교만함의 뿌리들을 찾아서 다 잘라버리세요. 나이 때문에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면 나이를 잘라버리세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면 내 배운 걸 잘라내버리세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대하고 섬겨야 돼요. 10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걸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정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낮은 자, 이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천국에서 크냐, 작냐의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 속에서 모든 걸 묻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걸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며 영적 기득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영적 기득권자처럼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고인물이 되어 영적 기득권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영적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토록 교만하여져 우리가 상처 주고 실족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어린 자보다 더 어린 자, 연약한 자보다 더 연약한 자가 되어 존대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한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대접하고 존중하는, 누구 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이 없이 정말 겸손히 존중하고 존대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상대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여 정말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하며 섬기며 영접하며 존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세상이 인정하겠죠. 세상이 인정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구나. 저 교회에 가면 정말 천국을 누리겠구나.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여 겸손하여 섬기는 예수님 닮은 자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 존대하고 존중하는 언어들, 존중하고 존대하는 행실들로 정말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고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서로 모여서 집회하죠.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하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어요. 참된 정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공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